오늘 읽은 잠언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 잠언서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능이 낮거나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53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순종할 줄 모르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 말씀의 충고를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징계를 받아야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경계하고 조심함으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악이 범람하기 때문에 미련에 빠지게 되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된 지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위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삶을 미련한 삶,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미련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만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징계의 채찍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채찍과 재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채찍과 재갈은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제어할 수 없는 동물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채찍이요 재갈입니다. 채찍이나 재갈은 기쁨과 축복의 도구가 아니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징계의 도구입니다. 말씀에 바른 충고를 듣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동물을 제어하는 것 같이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채찍은 매, 해초리를 말하고 재갈은 짐승을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새토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나 재갈은 정상적으로 주인의 말을 듣고 바른 길로 가는 짐승에게는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이 바른 길을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자 하는 미련한 짐승에게는 고통을 주어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데 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채찍이요 재갈입니다. 이 원리는 짐승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일지라도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되면 짐승에게 적용되는 채찍이나 재갈 또는 곱비나 굴레와 같이 고통을 주는 도구들에 의해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말과 나귀에게는 채찍과 재갈이지만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대기, 매, 해초리, 지팡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징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해초리, 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우매하여 미련할 때 그 미련함을 고치기 위해 말로 가르치고 설득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부득불 사용하는 것이 뭐냐? 막대기, 해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위험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했는데 등에 막대기라는 말은 등을 매로 때리고 해초리로 때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등에 매질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등에 매질을 한다는 것은 벌받는다, 처벌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시와 경멸을 당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동시에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아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등에 막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에게 찾아오고 미련한 자가 만나는 것은 기쁨과 축복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등에 막대기를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지만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고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이런 생각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교만함으로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순종할 줄 모르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거부하고자 하는 생각 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징계를 받아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는 비도 필요하고 눈이 내리는 것도 보기 좋고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 비가 추수 때에 온다든지 그 눈이 여름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망치고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 미련하게 되면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고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것은 지능이 낮은 자나 학습이 부족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나 악하고 교만함으로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또 권세와 영예를 얻어 성공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삶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된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우편 제도가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그 소식을 전할 때, 이 기별을 할 때에 어떤 자들을 통해서 했느냐, 안면이 있는 상인이나 여행자를 통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람을 고용해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여 소식을 전하는 책임을 맡기게 되면 전하는 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전하는 것은 어떤 해를 입는 것과 같다고 했느냐, 자신의 발을 베어 버리는 것과 같은 해를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발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움직이는,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베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활동에 제한당함으로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와 말을 주고받고 이 말을 썩다 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의 왜곡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므로 마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발을 베어 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이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고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는, 발을 베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와 교제를 하고 말을 해야지, 미련한 자와 자꾸 말을 섞고 말을 섞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련한 자가 내 말을 어떻게 오해하고 왜곡해서 말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말로 인해서 내 발이 베어버리는,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내 활동의 삶의 범위가 좁아지는, 갇히게 되는 이와 같은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좋게 말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어떻습니까? 비웃고 욕하고 흉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교회든 또 주의 종이든 내 마음에 100% 완전하게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교회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요, 여러분 생각에 부족해 보이는 주의 종도 주님께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게 함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미련한 자의 잘못된 그 기별, 또 왜곡된 그 말이 교회와 주의 종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교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또 주의 종의 목회에 아픈 영향을 끼침으로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며 목회에 해를 주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성도라면 항상 기도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뭐라겠어요? 막대기라는 것을 사람이 미련하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미련하면 동물 같은 취급과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는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뭐 지식이 부족해서 미련하다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학습 능력이, 지능이 낮아서 부족해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가르쳐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만 있고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다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삶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함으로 미련하게 되면 뭘 만나요?
막대기를 만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제를 해도 말을 할지라도 일을 같이 해도 어떤 자와 함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와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를 따라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 번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삶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징계의 막대기 앞에서 정신 차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참된 지혜를 가짐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